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교회도 안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받는 일,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을 등한시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어지러운 그런 교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도 음란해지고 음악도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음악, 사회 음악을 들어와서 교회에서 틀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교회가 참으로 어지러운 이런 상황을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저도 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그때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 목표가 달성됐구나. 여기 내 천국 갈 길이 열렸구나. 이제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게 내가 구원받은 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답을 얻도록 연구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면 2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꽤 많아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도 7대 명절이 있는 게 있습니다. 7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그다음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절인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 이 세 개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은 언제인지 여기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그랬는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학자들마다 이게 달라요. 어느 날이다 이렇게 명절을 다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어느 날인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명절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예수님도 그 명절이 아마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제가 지난 그 겨울에 이스라엘을 좀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여기도 가봤습니다. 베데스다 모시가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성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물은 고여 있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그 위에 전부 다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주랑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성경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그 주랑 5개도 무슨 의미가 있고, 그죠? 뭐 베데스다라고 한 그 자체도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굉장히 긍휼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긍휼의 물이라는 그런 그 못이에요. 그것이 이제 베데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그것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은 38년 동안이나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약함에서 해방되어 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환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뭔가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였든지 아니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든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빨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비어서 갔든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환자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의 전설이 나오는데 이게 전설인지 또 미신적인 이야기인지 또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막 물을 휘젓는 거예요. 막 물을 휘젓고 나가면 그때 환자들이 옆에 있다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낫는데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뒤에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이 이야기 구약 성경에도 전혀 없고요. 또 뒤에 그 나머지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만 딱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3개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관점이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도 없고 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38년 된 병자는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이제 물을 휘저으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받는 이 내용으로 보면 본 것 같아요. 봤는지 어떤지 천사가 진짜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알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38년 된 그 병자는 몸을 재빨리 움직일 수도 없었고 천사가 그 물을 휘저을 때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연못물에 먼저 뛰어들지 않아도 몸이 온전하게 되어버린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긍휼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죠.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가장 큰 긍휼을 베푼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아마도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배경이 된 곳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 아까 7절기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절기도 다 보면 뭐냐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된 베데스다 못도 예수님이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못을 아마 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그 병약했던 자는 질병이 나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연못가에 누워있기는 했지만 병이 나아서 온전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물이 동하는 거 뻔히 들어가면 뻔히 아는데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뛰어 들어갈 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바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에겐 얼마나 그 말이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이겠어요. 네가 완전하게 나았기를 원하느냐? 그게 평생 소원인데요. 그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이 내가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낳기를 원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왜? 환경이 내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수도 없고, 그죠? 또 나를 거기다 던져놓는 사람도 없고, 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서로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뛰어들어 있었는데, 다리는 멀쩡하지만 다른 데가 아팠던 사람이 바로 옆에다 뛰어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다 보면 항상 늦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완전히 그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기한 상태에서 아주 그 실망에 그런 잠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는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생각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느냐 라고 의심을 하셨겠죠. 벌써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런 식이겠죠. 그죠? 별 사람이 다 있네. 난 일어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기 보고 아마 뛰어 들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마 그 말하는 사람을 얼굴 쳐다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노려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의 현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병자처럼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이걸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 이걸 믿는다고 말 한마디로 이게 해결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평소에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극히 선하게 살았어. 그죠?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그래도 지금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병자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생긴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누가 말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를 가슴을 칠 때 그때 벌떡 일어난 이 환자처럼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 진 책에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거 있어요.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건 책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 그리스도인의 거의 90%까지 도달을 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한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 한 걸음을 못 뒤졌다. 99%까지 됐는데 그 1%를 못 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뭐 직책도 맡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 얻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 상황입니다. 교회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이 결정적 한 걸음을 딛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여기서 한 걸음만 탁 넘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이 믿어지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결정적 한 걸음을 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환자는,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 상태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쩔뚝발이었었는지 안전뱅이였었는지 어떤 환자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을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머리를 써서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죠? 어떻게 내가 이 다리가 이런데 내가 벌떡 일어나? 이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영존하는 생명, 영존하는 생명,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이라니까 영생하고 다른 거. 영존하는 생명이 바로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줄여서 영생 있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여기 이룰 것이라는 게 뭘까요? 말할 것은 뭐고 이룰 것은 뭐예요? 이걸 제가 우리말로는 이게 이룰 것과 이게 뭘 이룬다는 걸까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영어 단어는 say라고 되어 있습니다. S-A-Y, say. 그리고 말할 것은 여기서는 speak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say나 speak나 이게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어감이 좀 다른 게 있는데, say는 내가 이렇게 그냥 내 자신의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speak는,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누가 전한 얘기를, 누가 나에게 준 얘기를 이렇게 대신 전하고 하는 걸 스피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룬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여기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명령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다, 말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주시고, 그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그 명령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얘기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만 딴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뭐로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명령으로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전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전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 이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뭐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복음에 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모든 말씀, 복음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는 게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탁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은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고 싶은 뜻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곧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해서 아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의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서 내 생명을 지불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다 들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불복종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모두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의 효력이 내게 사실로 적용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 이 시대에는 지옥에 가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이루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어떤 사람 대신해서 여러분 아들 내서 죽이라고 피 흘려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거? 아마 내가 죽으면 죽어도 아들을 죽이지 못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큰 일을 행하시고 그걸 선포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게 뭐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한 거죠. 제가 저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모님이 제 막내 고모님이 제가 몇 번인가 복음 집회 모시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해 드렸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냐 했더니 야 그래도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 예수님 그거 했다는 거 가지고 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냐? 너무 불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람도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뭘 모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떻게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지금은 뭐 60억 올라오면서 70억이 가깝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 인간을 다 보면 인간은 뭐예요?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눈이야, 기준이야. 그런데 내가 좀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덜 악한 거지. 그냥 악인이야, 악인. 그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죠. 그죠?
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10사람 죽이면 뭐라 그래요? 100사람 죽이면 뭐라 그래요? 다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거. 100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고,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인 것처럼, 100가지 죄를 줘도 죄인이고, 조그만 한 가지를 줘도 죄인이야. 하나님은 보신다.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누누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항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자아라는 우상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냐. 자기의 지식, 자기가 배운 거, 이 세상 지식, 많은 사람이 들은 거,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자기가 경험한 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뭘 이렇게 기준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념. 내가 석가모니를 믿었다든지 불교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또 마호메교를 믿었다든지 무슨 남묘호랑 개교를 믿었다든지 하면 거기서 믿었던 종교적인 관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와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미 형성된 자아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을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 주관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즘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주관적인 경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무슨 방언을 못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모르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도 있어, 보니까. 개 아니면 다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눈물이 펑펑 흘려야 돼. 눈물이 날 왜 안 흘리냐.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뜨거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그냥 여기 가슴이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확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거라는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그 말씀, 이것을 믿으면,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으면서, 그건 젖혀놓고 그걸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38년의 병자의 태도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병에서 해방되자마자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에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환자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몸도 부자연하니까 먹는 것도 없는 내던지고 막 그냥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멀쩡해지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걸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처해 있던 이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 환경, 그리고 죄악이 넘치는 이 생활, 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그런 것들 중에 양심에 꺼리는 것들,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건 안 될 텐데 라는 꺼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계속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뭐 독실한, 그러니까 뭐 독실하다는 말은 좀 없긴 한데,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유교 국가잖아요, 그죠?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지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쭉 지내오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라는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양심이 자꾸만 꺼리는 거야, 이거. 이거 드리면 안 될 텐데. 저거 우상숭배고, 저거 귀신에게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양심을 잡아 끌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38년 된 환자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의 시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얽혀있던 자기 주변의 모든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었던 자로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그는 여자의 병자의 모습 그대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효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만 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머물렀던 그 주변, 그 지저분한 그 주변이 뭐야? 병으로 병자들로 환자들로 가득했던 그게 뭡니까? 그건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잖아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요즘 세상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그럼 이 세상을 떠나가서 저 산골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죠. 죄를 저지르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걸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활동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한, 이 병자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난 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일어나고 멀쩡해졌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뒤에는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는 게 뭡니까? 걸어가는 게 바로 성화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화가 되는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행위가 없으면 안 돼? 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대가 되는 얘기죠. 그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죠.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 많이 보고 열심을 내고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뒤에, 그죠? 구원받은 뒤에 믿음이 생겼을 때 구원받은 뒤에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야지, 그죠? 그거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남 도와주고 이런 활동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면 행위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죄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 살았으면 그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는.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뭐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자, 이제 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래서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왜 안식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여기?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죠. 일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환자를 지금 고쳤잖아요. 그죠?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병자는 또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이건 다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그날은 못해요. 죽을 환자 아니면 그날 병 고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이 걸어간 병자도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안식일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냐 하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냥 그날은 그냥 쉬지 명령대로 쉬지 말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 안식일이 뭐 하는 거냐?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해방되는 그런 안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그날 일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안식일이더라라고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날 중에서 하필 안식일을 택해서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자, 그 위의 말씀은 믿음에 앞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그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은 행위가 없어요. 사한 사람 행위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원받기 위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38년 동안 병이 들었는데 걷지도 못한 환자인데 내가 이렇게 멀쩡해져서 지금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쭉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은 봤겠죠. 그 사람이 거기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저거 분명히 환자인데 저게 어떻게 나서 걸어갈까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지 않아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병 고침 받아서 내가 멀쩡해졌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떠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달라졌네? 라고 할 거라고, 느낄 거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 사람 참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어. 또 뭐가 그리 신나고 좋은지 요새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 그런 얘기도.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어. 말투도 참 상냥하고, 그전엔 툭명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요새 인사도 잘해. 그죠? 또 이웃에 뭐 불쌍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스스로 와서 도와주기도 해.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요새 교회를 가더니 무슨 전도 집회인가 뭘 하더니 이게 뭐 말씀 듣는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굉장히 달라졌네. 그걸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들고 가서 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고 복음을 풀기도 하고 그렇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티가 나게 이렇게 해준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참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억눌려 있던 곳에서 해방받았다는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엿보이고 그의 생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죠? 이제 드디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를 들고 유대인들이 이제 질책을 했잖아요. 왜 이 안식일에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네가 일을 하고 걸어가?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죠? 구원을 받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동참한 하나님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모른다 그 얘기죠. 이 환자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를 낫게 한 그 분이 누군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뒤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다 증거하기엔 그거 이외에는 증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은 유대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렇죠?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서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양식을 먹여주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야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우리하고 이제 상관없나 보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뒤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보면 많은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기적을 행했다는 걸 알면
그 환자들이 어떻겠어요? 전부 다. 다 예수님께 몰려서 나 병 고쳐달라고 애걸 먹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네. 거기 보면 14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이 38년 병자였다가 난 이 환자는 처음에 자기가 그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죠? 몰랐는데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게 됐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의 병자는 처음에는 그 베데스다 그 못가에서 만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사람,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야. 처음 만나서 구원받은, 그게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은 그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나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 번 만나서 알 수 있는 건 얼굴이 잘생겼다. 참, 그 얼굴 잘생겨 보니까 그 사람 인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나중에 또 한참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멀쩡하게 생기고 그랬는데, 무슨,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사기꾼 노릇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아주 선하게 생겼는데, 뒤에 가서,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살인사건들 보세요. 살인사건 범인을 가만히 보세요. 저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만나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정확히 알려면 여러 번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되죠.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어디서 만났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 만난다. 자, 성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비행기 타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만 만납니까? 세계 모든 인구가 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 텐데 만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냐고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냐.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스룹바벨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누구의 침범을 받아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약 40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잘 지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 성전인데, 그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성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 그랬으니까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불러낸 무리, 물론 죄악 세상에서 끄집어낸 무리,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그게 이제 너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성전이야.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같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개개인 속에도 내주하고 계시고, 그죠?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대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이 만든 집안에 갇혀 있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런 그 교회 건물을 의리하게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짓는 걸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어놓으면 또 봉헌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가둔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라도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사소한 상처를 받으면, 또 이게 교인들 간에 이렇게 뭐 좀 다툼이 생기면 그럼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스테반 침례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는데, 그런 것을 생전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없고, 또 자기도 그런 일에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그는 조그만 사소한 일이라든가 어떤 감정 대립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교회 건물이 크다고. 큰 건물에 가면 편하긴 하죠. 좋은 시설에 편하긴 해요. 가서 예배만 딱, 주일날 한 번, 한 30분, 40분 하는 예배 딱 참석하고 오면 끝이야. 뭐, 편안하죠. 이런 교회, 작은 교회 오면 어때요? 여기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여기 당번도 해야 되고, 또, 총재자매들 몇 사람 있으면 또, 뭐 무슨 일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되고, 좀 할 일이 많죠. 그죠? 또, 때로는 또, 물질적인 부담도 있을지도 몰라요. 재정적인 부담도 있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 사람들, 이 교회 저기에 자꾸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그런 걸 조금만 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또 떠나게 된다고요. 물론, 이런 때는 교회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교리가, 그죠? 이 성령적인 교리가 아니고 이 성령을 떠난 교리를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건 빨리 떠나야 되죠. 그렇지만 교리가 정확하고, 그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이 움직여서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실천이 되고,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교회를 정말 점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어떤 과학 선생님인데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었고 그분 중학교에 있는 여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성경을 봐요. 같은 차를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닙니까? 자기는 무교회주의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벽돌이 모여야 집이 지어지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야 이게 완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다?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아무 데가 아니라 성전인 교회 안에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을 계속해서 만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발전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기 말해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살아있는 돌이 뭐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있는 돌로서 모여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죠? 우리는 그 머리 밑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적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기초가 되는 산돌, 즉 반석이시고요. 그 반석 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차츰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될 때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비록 우리 스데반 침례교회 식구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예수님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느끼는 것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느끼는 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죠?
이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많은 기도도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점점점 가까이 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가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교회 내에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는 악의, 악한 뜻이겠죠. 그 다음에 교활함, 그 다음에 위선,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부 이 안에 들었어요. 시기하는 것, 그죠? 남을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위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위선이죠. 위선이 뭐예요? 자기는 선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는 척하는 거. 위선이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교회 내에서는 이와 같은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이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제 가운데서 젖이 나오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는 성경의 내용을 절대로 잘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성장하는 것은 혼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영혼 많이 구원받았지만, 물론 영혼이 구원받아서 혼도 구원받았지만, 혼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 혼은 언제 완전히 구원받게 돼요? 혼과 육은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언제냐면,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완전히 이제 해결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혼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변화가 별로 없이 그냥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성화가 되지 않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혼의 활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세상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가서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준주하고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그 마음은, 우리들의 혼은 참 세상적인 걸 좋아하죠.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또 돈과 재물, 명예 다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차츰차츰 육적인 생각이 약화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생각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이 차츰 힘을 잃어가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아직도 하늘 소망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과 욕망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지금 돈을 벌었어요. 집을 이제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좋은 집을 이걸 놓고 이거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살아볼 때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늘 소망보다도 이 세상의 소망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은 뭐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닐 수도 있고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행위가 하늘 소망보다 더 크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수님 오신다면 오시기를 원하고, 그죠? 바라야 되고,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온다고 하면 기뻐서 이거 탁 버리고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이게 잘못된 생각일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구원받은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구원받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걸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거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와 똑같은 생각. 그죠?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생각이지만 사실은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지 못한 것은 그런 자기 비관이 있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후회하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장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이 땅에 오신 사람 분 중에 예수님 빼놓고 이게 완전한 성화 이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가 이게 제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분인데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대우해 주실까요? 여기 100명이 구원받았는데 100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똑같이 대해 줄 거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건 다 똑같이 갈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얼마만큼 성화됐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것을 버리고 얼마나 하늘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그 일을 했느냐 따라서 아마 그 상급도 달라질 거라고, 보상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면 그까진 건 뭐 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그럼 뭐 상을 좀 조금 덜 받으면 뭐 어때? 상을 좀 받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상 받는 거하고 상 못 받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십자가 살자 매마서 피 흘리는 모습을 나에게 딱 보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몸 버리고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내가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나왔습니다. 그죠? 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큰 집 짓고 잘 살다 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보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그죠? 시기와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너희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옆에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지 않으면 너 신앙도 성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제 완전하게 됐어.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완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섬찟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 야 이게 이제 나도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뒤에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또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리는 이 구원받은 뒤에 받는 징계는 이게 징계죠.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징계와 똑같죠.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참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그죠? 또 손을 들고 벌을 주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환자에게 한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건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그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완전하지 않겠지만 차차 성화되고 가속하면 우리가 그런 길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르메니안주의처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구원받으면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조그만 거라도 죄를 어떻게 안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죠? 죄에 대해서 겁이 나고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길로 나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어디까지나 징계일 뿐 지옥에 가는 형벌이거나 그 다음에 저주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런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징계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징계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낼 수, 그것을 빨리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38년 동안 병자였다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회복된 이 사람은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그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걷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라고 해서 자기는 걸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죠? 걸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후부터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간혹 전철을 타보면 전철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또 등에다가 이렇게 빨간 완장 같은 거 차고 띠를 두르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되게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빨간 글씨를 팍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믿으러 다니죠. 저는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참 그 용기는 참 대단하다. 그죠? 얼마나 그 용기가 대단해요. 사실 자기 얼굴 그냥 들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열정과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전은 구원받은 개개인도 성전이고요.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인, 이것도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개개인의 행동이라든가 태도를 보고서 이웃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를 다니는데, 똑같이 어린이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그렇게 표시하고 고민하고 자기처럼 울고불고 하지 않고도 잘 해결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그걸 보다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저 시련을, 저 어려움을 저렇게 잘 헤쳐나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돼서 그랬구나.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 전도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정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식을 벗어나서 손가락질 이렇게 당할 정도로 그런 식의 전도는 참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른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제대로 잘 쌓고 이 교회가 정말 확실한 그 구원의 복음 위에 제대로 딱 서가지고 굳건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가서 완벽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뭐랄까 질책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네? 어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만 완전하게 그분 칭찬 일색이에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압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잡아 죽이려고 이런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그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자.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비록 숫자는 적고 적은 교회지만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은 그런 교회처럼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자기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존하는 생명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는 구원받기 전에 처해있던 죄가 이 구원받기 전에 처해있던 그 죄가 넘치는 이 생각, 이 환경,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그 성전인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도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떠나도록 그리고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징계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병이 낫게 해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해 준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성전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